오늘 저는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거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정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함 받은 백성들이 항상 행복하고 또 가정이 행복하고 형통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저 역시 우리 광명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이 행복하고 형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최근 뉴스에 들려오는 것을 보면 자식들이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돈 몇 푼 때문에 형제들이 싸우고 심지어는 가족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소식을 들으면 가슴이 답답하고 먹먹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가정을 회복시키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부모를 또 존경하고 또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복받은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영적인 질서를 올바로 세워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가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까요? 첫째로 부모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사진의 순종을 찾아보면 윗사람의 말이나 의견에 순순히 따르는 것을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주님께 순종하듯이 부모님께 순종하라라는 의미가 있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다라고 하는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그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시온의 복을 주시고 예루살렘의 번영의 복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영원히 가문에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또 시인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영적으로 축복받는 길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고 이와 같은 똑같은 마음으로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축복받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철저하게 우리가 말씀에 따라 행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인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명령하시면 내 생각과 내 뜻이 있다 할지라도 무조건 하나님 말씀의 믿음으로 행동을 나타내는 것이 온전한 순종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듯이 우리 역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순종과 불순종 차이는 단어 하나 차이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죽음과 생명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의 인류 조상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죄가 들어왔고 저주가 들어왔고 사망과 영멸이 들어왔음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죄 용서와 의와 또한 축복과 영생의 복을 가져온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9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다 같이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예수님의 순종을
온전히 배워서 이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순종의 습관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의 순종은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이루게 되는데요, 아버지의 명에 따라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이게 성육신 인카네이션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공생의 기간 동안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또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그런 사역을 하시고 회당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마저도 당신의 뜻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걸 전파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7장 1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최종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온전히 순종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이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명에 따라 철저하게 온전한 순종을 십자가에서 이루셨다. 그런데 이렇게 온전한 순종을 나타내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이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온전한 순종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우리는 앉아있을 자격도 없고 앉아있을 필요도 없고 앉아있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역시 예수님의 순종의 삶을 본받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고 우리 부모님께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부모님께 순종해서 복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이삭을 들 수가 있어요. 이삭은 아브라함 아버지께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가문의 복을 이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죠. 또 뿐만 아니라 요셉의 순종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그 아버지 야곱을 잘 따라왔고 아버지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형들이 세겜에서 아버지 양을 치고 있는데 너는 가서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서 내게 말하라. 이렇게 요구할 때 요셉은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여 세겜으로 떠나게 됩니다. 요셉은 그 길을 가다가 중간에 사람을 만나 형들이 세겜에서 도단으로 장소를 옮겼다는 소식을 듣고 도단으로까지 형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요셉을 미워하는 형들이 요셉을 잡아다가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아버리고 아버지에게는 짐승에 잡아먹었다고 속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요셉은 아버지를 원망하거나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이렇게 철저하게 아버지에게 순종하여 이렇게 고난을 당한 요셉은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간 요셉은 애굽의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버렸어요. 요셉은 그곳에 종으로 일하면서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이 요셉이 형통한 것을 보았더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요셉이 이렇게 가정총무가 되어서 인정받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그 유혹을 뿌리치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또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간수장이 감옥의 모든 재판사항을 요셉에게 맡겼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순종하면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들어가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장소에서 형통한 삶을 살도록 하셨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요셉은 고난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 하신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요셉은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되고 애굽인의 주변과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7년 풍년에 들었을 때 7년 환란을 준비하는 지혜를 가지고 양식을 준비했을 때 드디어 7년 고난, 이 환란이 다가왔을 때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다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게 되죠.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형들을 다 선으로 베풀어서 용서하며, 그리고 아버지 야곱과 온 가족을 애굽으로 모시고 야곱의 생애가 다 할 때까지 아버지 야곱에게 온전하게 순종한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때문에 억울한 삶을 살았고 고난받았고 이 정도 된다면 아버지를 원망할 만하지 않아요? 그런데 요셉의 생애는 원망, 불평 한 글자도 나오지 않아요. 오직 아버지께 순종 하나만 가지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야곱이 이제 생을 마칩니다. 그럴 때 12아들을 다 불러놓고 머리에 안수에 첫 아들부터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요셉의 차례가 되었어요. 요셉의 차례가 되었을 때 야곱은 손을 얹어서 요셉에게 엄청난 복을 내리게 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로 26절입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내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 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이. 우리가 야곱의 축복 찬양 많이 부르죠.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이 찬양의 원조가 바로 이거예요. 야곱이 복을 받았다 것이 아니라 야곱이 요셉에게 이렇게 축복했다. 이 순종의 복이 이렇게 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에도 부모님께 순종해서 약속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 화목을 이룬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한 친한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친한 친구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생활은 좀 어렵지만 항상 화목한 가정이었고, 한 사람은 생활은 좀 부유하지만 늘 가정에 불화가 있었어요. 어느 날 늘 가정 불화로 속이 상하던 친구가 행복한 가정 친구에게 가정 화목 비결을 물었어요. 그러자 그 친구가 우리 집에 가서 가르쳐 주겠다고 그 친구를 데리고 갔습니다. 두 사람이 그 집에 도착하자 아들, 며느리, 두 손자, 또 손자 모두 나와가지고 인사를 깍듯이 하는가 하면은 맛있는 밥상을 차려서 가져오는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이 기가 막힌 명령을 내립니다. 식사가 끝난 후에 아버지가 아들 레이를 부르더니 애야 마당에 있는 송아지를 지붕 위로 올려라. 이런 말 같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온 가족이 총동원해서 사다리를 걸치고 멍석을 펴더니 송아지를 끌어 올렸어요. 자, 이것도 기가 막힌 일인데 아버지가 다시 송아지를 끌어내려라. 그런데 온 가족이 다시 지붕 위에 올려놓은 송아지를 끌어내렸습니다. 그 수고는 말할 수 없이 고난이 있었죠. 힘들었죠. 그러나 누구 하나 이 일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아버지가 또 명을 내립니다. 애야, 엊그제 사온 소금가마니 있지 않느냐? 그건 내어다가 냇가에 담그라. 여러분, 소금가마니 냇가에 담그면 다 녹아버리죠. 그런데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데 그 아들은 소금가마니를 지게 지고 냇가에 담그고 돌아왔어요.
이 모든 광경을 다 보여준 다음에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 집의 화목의 비결일세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부모의 말이 틀린 것처럼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부모가 좀 무지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아니, 내 상식으로 볼 때 말같지 않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순종이라는 것은 이걸 초월해서 아버지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니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순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대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좀 영리하니까 내 상식을 말해볼까요, 아버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에 뭔가 불만이 있겠지만, 화목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말씀하실 때, 어머니 말씀하실 때 예 하고, 다음에 문제가 있거든 다음에 그런 기회에 또 대화해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부모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집안은 늘 잘되는 집안이고요, 어른 말씀을 존중한다는 가문은요 행복한 가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이 교회는 한 가정입니다. 교회도 어른에게 존경하고 또 순종하고 따르면요 교회가 행복해지고 화목해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런 삶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실천으로 옮겨서 여러분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행복한 가정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겸손하게 잘 모셔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에베소 6장 2절로 3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심플합니다. 아주 간단하고 아주 명료해요. 아주 진리는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한데 이 단순한 진리를 우리가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행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지 않은 것을 지적한 거예요. 이 공경하라, 이 공경이라는 말은 남을 대할 때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하고 받드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문으로 제가 공경을 찾아봤어요. 한문을 보니까 공경 의미는 공손할 공자, 공경할 경자를 써서 예의 바른 태도로 받아들여서 모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을 예의 바른 태도로 존경하고 마음을 겸손하게 하여 받들어 모시는 것, 이렇게 공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모님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들어 섬기면 주변 사람들도 우리를 인정하고 존경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 약속된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도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이.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오래 살라고 보약 먹고 또 굉장히 많은 또 다이어트도 하고 그러지만은요, 또 마음이 평안해야 건강이 와요. 그래서 마음의 즐거운 양약이라도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했잖아요. 성경은 정확해요. 그러므로 항상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화목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함으로 항상 화목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잘하고 있는 집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성은 고시고 고집사님이세요. 이분은 젊었을 때 제약 도매회사에 들어가셔서 참 사업을 젊었을 때부터 하셨는데 돈을 참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예수 믿기 전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아내를 많이 받게 했어요. 헌금 많이 하면 헌금 낸다고 많이 받게 했고요, 심지어 헌금했다고 헌금 돌려달라고 교회에 전화했던 사람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의 그 악이라는 게 지극정성으로 그렇게 인간적으로 행했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분이 직접 말씀한 거예요. 그분이 직접. 그분이 정말 권사님의 기도와 간구로 또 열심히 전도함으로 정말 때가 되니까 남편이 예수를 믿었어요. 믿었어. 그리고 진짜
신앙생활을 잘 하셨어요. 그래서 도매의학품 선교회에 함께 회원이 돼가지고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그 예배에 인도했거든요. 정말 믿음 좋은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었어요. 근데 문제가 거기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행복한 가정이 갑자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 고집사님이 간경화가 온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참 이제 살만하면, 뭔가 행복하면 뭔가 문제가 온단 말이죠. 근데요, 그 가정에는 두 자녀와 두 아들이 있었는데 믿음이 참 좋았어요. 그 어렵고 핍박 가운데서도 권사님이 정말 자녀들을 말씀으로 기도로 잘 양육해서 유학까지 갔다 온 자녀들인데, 이 두 자녀가 아버지 돌아가시면 안 된다고 서로 다 간을 떼어주겠다는 거예요. 간. 그래서 두 아들의 간을 떼어가지고 조직검사를 한 결과 그 중에 첫째 아들의 간이 수술의 효과를 높인다는 말을 듣고 첫째 아들이 자신의 간의 절반을 떼어서 줘서 수술을 했는데 너무나 수술이 잘 됐어요. 너무나. 사랑으로 하면 모든 것이 잘 돼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한 달 만에 나타나셨는데요, 간경화가 있을 때는 얼굴이 새카맣고 주름살이 많으셨는데요, 또 치료받고 이제 회복되어 나오는데 얼굴이 하얘졌어요. 진짜 다른 사람이 되었고 온 거예요. 그리고 또 주름살도 펴지고 얼굴도 하얘지고, 그다음에 신앙도 너무 좋아졌고요. 왜 그렇게 신앙이 좋아졌냐고 물으니까요, 수술하다가 천국 갔다 왔답니다. 수술한 천국 갔다 왔. 천국을 보고 왔는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후회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적극적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데요,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결국은 그 두 자녀는 참 잘 돼서요, 유학 갔다 온 큰 아들은 좋은 믿음의 자녀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큰 회사에서 지금 현재 일하고 있고요. 둘째 아들은 제가 조례를 섰는데요, 좋은 믿음의 자녀 만났어요. 그리고 또 큰 회사 다니고 있는데 아버지가 또 명령을 해요. 아들아, 너는 회사 그만두고 내 앞 밑에서 일 배워가지고 이 사업을 이어가라. 그러니까 큰 회사 그만두고 온 거예요. 지금은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이런 가정을 보면서 참 이제 하나님의 행복한 가정이다, 참 하나님의 행복한 가정이다 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공경하면 가문이 잘 되고, 또 부모님을 공경하면 형통한 복이 가정에 임한다는 사실을 절대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데는요, 부모님을 이해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내가 이걸 좋아한다고 부모님도 이걸 좋아할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몇 년 전 한 백화점에서 부모님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 질문은 뭐냐? 이번 어버이날에 무슨 선물을 받았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자, 뭘까요? 여러분, 뭘 부모가 좋아한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대답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돈. 현찰이었어요. 현찰. 현금을 좀 많이 줬으면 좋겠다. 이게 제일 많은 대답이 나왔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만큼 부모님들에게도 쓸 곳이 있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다 모아가지고 손주에게 주거나 또 자식에게 돌려주더라고요. 이 부모님의 마음은 한없는 내리사랑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상품권, 그 다음에 건강식품, 그 다음에 여행상품, 그 다음에 옷, 그 다음에 화장품 등등이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살아보니까요, 출가시켜놓고 보니까 또 함께하고 함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장래를 이야기하고 또 미래를 이야기하는 그것처럼 아름다운 그런 하나의 그 행복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을 자주 찾아뵈시고요, 전화도 자주 하시고. 아멘을 왜 이렇게 안 하세요? 자주 하시고요, 정말 올 것 없다 그래도 꼭 찾아가시고요, 정말 자주 만나 뵙고 또 여러분의 사는 것을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사는 것, 부모님을 정말 궁금해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부모님들이 안심을 해요. 아,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잘 살고 있구나. 그것처럼 부모님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것은 없는 거니까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살아보니까. 그래서 자주 연락하고 자주 만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정말 여러분 이런 삶 가운데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약속된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행복한 가정은 자녀를 노예케 하지 말고 주의 교훈으로 양육해야 한다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에베소 6장 4절입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예케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절대 자녀만 잘해서는 안 되고 부모가 믿음 생활을 통해서 올바른 삶을 무엇인가를 가르쳐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자녀들이 정확하게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된다. 이것이 바로 주의 말씀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방법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자녀들을 노예케 하지 말라고 한 그 내용이 나와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부모들이 오늘날 자녀들을 자신의 입맛대로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뜻, 보상 심리로 그 자녀들을 괴롭게 공부하게 하고 몰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유럽에는, 제가 유럽에 11년 살았잖아요. 유럽에는 학원이 없다는 것 아세요? 놀라지도 않으셔요? 가보지도 않으셨으면? 학원이 없어요. 진짜 학원이 없어요. 진짜 없다니까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학원이 밀집되어 있는 나라는 거의 없어요. 거의. 놀라운 나라예요. 놀라운 나라. 이게 미국 사람들 와가지고 놀래고요, 유럽 사람들도 와서 놀래고 다 놀래는 나라. 이걸 누가 따라하냐? 중국 사람들이 따라합니다. 우리나라는 너무나 애들을 많이 가르치는 데 집중을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교육입니다. 이 정도 하면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되는데, 이 목사님 오른소리지 마세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가정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가정교육이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삶으로 가르치고 삶의 목적이 뭔가를 올바로 가르쳐주는 삶의 모범이 되어 가르치는 것처럼 진짜의 가르침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교 설교학 교수인 블랙 우드 교수는 그리스도인들이 남겨야 할 세 가지 유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유산이 뭐냐? 기쁜 기억을 유산으로 물려줘라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가정에서 좋은 기억을 가지고 살게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기억에 부모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과 난관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부모님들이 주의를 지키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 예배를 잘 드리는 경건의 모습, 어려울 때마다 기도로 이겨내는 영적인 승리의 모습, 어른을 존경하는 모습,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모습 등은 아이들에게 좋은 기억이 되어서 다음에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유산은 좋은 습관이라는 유산을 물려줘라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들 생일날 음식점에서 식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과 함께 보육원이나 양로원을 찾아가 추억을 심어주는 일이 좋은 습관의 유산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요즘 우리에게 좋은 영적인 모델이 되는 탤런트가 있어요. 션과 정혜영 씨 부부예요. 이 사람들은 정말 많은 세상의 어려운 아이들을 양육자로 또 양부모로 자기가 나서게 되고요, 또 아내에게 그걸 또 하게 하고 또 자녀들도 이런 영적인 경험을 실천하도록 경험을 하게 합니다. 놀랍지 않아요? 이런 가정은 믿지 않는 사람도 정말 존경하는 가정, 부부가 된 것을 보게 될 때에 정말 우리의 삶의 태도가,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유산은 높은 생의 목표라는 유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가 한 차원 높은 목표를 유산으로 물려주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교회에 나가지만 돈을 위해서 산다는 기억의 유산을 남겨주는 것은 불행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장 높은 생의 유산은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우리 부모님은 한 영혼의 귀중함을 위해서 끊임없이 전도하며 산다, 이와 같이 한 차원 높은 꿈의 유산은 자녀들에게 세상을 넓게 보게 하는
비전을 심어주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다시 말해서 땅의 끝만 보고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바로 멀리 하늘을 보고 꿈을 꾸며 사는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유산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도 잘 되기를 원하지만 여러분의 가문, 자녀들이 잘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좋은 유산을 물려줘야 돼요. 물려줘야 돼요. 믿음의 유산, 영적인 유산, 기도의 유산, 예배의 유산, 이런 축복의 유산을 다 물려준다면요, 여러분의 가정은 잘 되게 될 것이고 여러분 자녀들은 또 손주에게 그런 믿음의 유산을 물려줌으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의 가문을 만들어서 영원히 복이 여러분 가정에 있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